오늘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승려가 되고 싶은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교회에 함께 가자고 했을 때 그 승려가 되고 싶었던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당신네들은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승려가 되고 싶었던 그 청년은 나름대로 참 괜찮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나이에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고민은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세요.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 없어요. 그냥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내 생활이 바쁘고 어려운데 무슨 하나님이고 교회고 그러느냐. 그런 거 무슨 다 의미가 있느냐.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 바쁘다. 이게 현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10대 때 가장 고민한 게 뭔지 아세요? 10대 때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대요. 일론 머스크가 10대 때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였대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요, 불경을 읽고요, 코란을 읽고요, 철학책들을 다 읽었다는 거예요. 10대 때.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짧은 인생, 한번 살다가 샥 없어지는 이 인생의 의미가 본인한테 무엇인지 그걸 찾기 위해서 고민했고, 그 인생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그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연구한 것이 스타링크, 테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였죠.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그는 인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전들을 읽었고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의미가 뭔가, 삶의 의미가 뭔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성탄 주간이기 때문에 12월 한 달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첫 번째,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안진뱅이가 성전 입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안진뱅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돈을 주는 줄 알고 기뻐서 기다리다가 그들이 가까이 오자 손을 내밀어서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는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가 쭉 펴지더니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허벅지에 근육이 생겼어요. 종아리에 근육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지나자 깡총깡총 뛰기 시작했어요. 그 치유받은 사람은 기뻐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성전 입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이 안진뱅이는 그 동네 사람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안진뱅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장애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장애인이었어요. 그랬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뛴다? 너무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혹시 또 다른 선지자인가? 혹시 또 다른 메시아인가? 하는 마음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을 안 베드로는 큰 소리 쳐서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통치권을 발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걷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도 목격하고 베드로의 이 탁월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제사장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평범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큰일이 난 거예요. 왜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군중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렇게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유대 지도자들은 망하는 거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무슨 권위를 받아서 그렇게 설교하고 다니느냐? 누구한테 허가증을 받고 함부로 사람들을 선동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노라. 그리고 이 병자가 치유된 것도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었노라. 그러므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병에 걸릴까요? 몸 관리를 못해서요? 왜 사람들에게 장애가 생길까요?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병에 걸리고 죄 때문에 장애가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병 걸린 사람들, 장애인들을 보면 저 죄인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인이어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진뱅이,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그 안진뱅이가, 죄인이었던 그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았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예요? 단지 안진뱅이라고 하는 장애가 치유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죠?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됐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치유를 받자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세요? 당당하게 성전에 뛰어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3장 8절. 사도행전 3장 8절. 다 같이 보죠.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니, 왜 성전에 가요? 내가 지금 장애가 치유받았으면 빨리 집에 가서 엄마 나 치유받았어, 아빠 나 치유받았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 받자마자 어디로 갔다 그래요? 성전에 갔어요. 왜 성전에 갔어요? 그전에는 성전에 못 들어갔거든요. 왜 못 들어갔어요? 죄인이니까요. 치유받았어요. 이제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복음입니다. 인간은 죄가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불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바로 죄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인간, 모든 인류가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특별히 죄를 진 적이 없는데요.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가늠만 해도 10계명 중에 7개를 어긴 것이다.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미워했다 치자. 칼로 그 사람의 배를 찌르진 않았어도 미워하기는 했다. 하늘나라의 기준은 마음까지 통찰하는 것이다. 너는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다. 지옥 간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허술하지 않다. 행실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라도 검색한다.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죄가 있으면 행실뿐만이 아니라 액션뿐만이 아니라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라도 완전히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동안 지은 죄를 덮을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착한 일을 얼마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좀 알려주세요. 얼마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은 죄를 착한 일로 해결할 수 있다? 영화 밀양에 보면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나와요. 전도연 씨 알죠? 전도연 아세요? 네, 전도연 씨가 이제 밀양으로 어린 아들과 함께 내려가 삽니다. 부자인 척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다니는 학원 원장이 전도연 씨의 아들을 유괴해서 돈을 요구했고 결국 아이를 죽였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이때 학원 원장이 교도소 안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출소해서 속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 엄청 도와주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착한 일로 갚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을 아들을 잃은 전도연 씨에게 해준다면 전도연 씨가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책임한 말입니까? 죄는 착한 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는 착한 일로 갚아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거예요. 어떤 사람은 깨달음으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깨달음으로? 자, 그러면 그 아이를 잃은 엄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인 것이 큰 죄였군요. 미안합니다. 이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아들을 죽여놓고 죄를 깨달았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는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들이 행한 모든 죄,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라도 생각까지라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모에게 거역하고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놀리고 크고 작은 모든 수많은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를 힐난하고 거짓말을 하고 음란죄를 저지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숨어서 수떡거리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고 악한 마음을 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은 세월이 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로 갚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섬긴 94세 된 권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권사님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어요. 코로나 훨씬 전입니다. 그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제가 가니까 제 손을 탁 잡더니 쉰 목소리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요. 권사님 뭐가 무서우세요? 귀신이 자꾸 데리고 가. 나를 막 데리고 가요. 귀신이 자꾸 데리고 가. 자꾸 데리고 가. 끌고 가. 그래요. 그 제가 아니 권사님 예수님 믿으면 귀신 없어요. 천사가 온다고 그러셔야죠. 귀신이 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근데 권사님이 새까만데 걔가 날 막 끌고 가요. 아유 끌고 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권사님이 예수님 안 믿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이 권사님은요 나이 20대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 권사님의 답변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믿을게요. 제가 그 중환자실에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권사님, 예수님은 권사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권사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면서 쭉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공로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참된 구원이 없어요. 권사님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시지 아세요? 할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구원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어떤 깨달음으로 절대로 죄의 문제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너무나도 절박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씻어내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아이디어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 밖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요? 대신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그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날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죄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뒤통수 때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여러분, 배신만큼 큰 죄가 없어요. 뒤통수는 정말 나쁜 짓이에요. 사람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거든요. 그 사람이 날 믿어준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을 해먹어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뒤통수 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정말 나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뒤통수 친 사람이잖아요. 배신자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배신했어요. 누굴요? 하나님을요. 어떻게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뱀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그리고 마귀의 말을 더 신뢰했다고요. 믿어줬다고요. 의지했다고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자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인간에게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는 깨달았어요. 아, 이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구나. 늙고 고통받고 싸우고 갈등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러다가 죽는 거구나.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존재가 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절망이 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뱀, 마귀를 저주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즉 이 여자가 낳을 한 아들이, 그 정관사가 있거든요. 히브리에 보면 영어로 정관사는 더인데 the인데 그 히브리어는 하예요. 그거는 딱 지칭 정관사예요. 그 아들이란 뜻이에요. 다른 아들이 아니고 하나, 한 명, 그 아들, 하째라라는 거거든요. 그 아들이 태어나서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라. 즉 마귀를 심판한다. 죽음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고 절망을 가져온 그 원수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는 너희들에게 생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책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자, 에베소 1장 4절 5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이 창조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우주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을 세우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죄가 짓기도 전에,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법이에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창세전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그제서야 아유 인간이 타락했구나, 빨리 구원자를 마련하자 해서 마련한 게 아니고, 죄를 짓기도 이전에, 아니 인간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우시고 모든 인류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법을 지키는 자예요.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세에 찔리신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림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든 수많은 죄악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살이 찢어지고 매를 맞고 피가 터지고 살이 찢겨지는 고통을 받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놈은 맞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 없어요. 그럼 상 줘야 됩니까? 나쁜 짓 한 놈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 그냥 맞으면 안 돼요. 어떻게 맞아야 돼요? 쳐 맞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했던 모든 죄를 그 몽둥이로 환산해서 여러분을 때려야 된다면 본인들 한 몇 대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알아서 미리 사망하겠다고요? 그걸 예수님에게 한 거라고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양반집 아들이 귀하니까 양반집 아들하고 똑같은 노비 하나를, 나이가 똑같은 노비 하나를 세워가지고 얘가 잘못하면 아들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노비를 때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어저께 방금 전에 그저께 지은 죄 때문에 매를 맞고 몸이 찢기고 고통받고 버림받아 죽으셨다고요.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맞아주고 죽어주신 분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매를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6.25 사변 때에 그 한 선교사님이 미군 지프 차를 타고 한 시골 동네를, 경기도 쪽에 시골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멈추고 미군과 함께 다리 밑에 가봤더니 한 여자가 완전히 발가벗고 청과 옷으로 돌돌돌돌 마른 보따리를 꼭 껴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따리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이 엄마는 얼어서 죽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피난을 가다가 눈이 많이 내리니까 아이를 데리고 다리 밑으로 가서 피한 거예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만 안고 있으면 아이가 죽을 것 같은 거죠. 자기도 죽고 말이죠. 그래서 엄마가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자기 옷까지 다 벗어서 아이를 덜덜덜덜덜 말아 감싸고 그 아이를 자신의 젖가슴에 파묻고 도움의 손길이 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동사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입양했고요. 미군이 이 어머니의 묘를 만들어줬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는 나중에 커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아요. 그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에 자신의 모든 옷을 벗어서 어머니의 묘를 감싸고 엉엉 울면서 얼마나 추웠나요?
얼마나 주었나요? 죄송해요. 감사해요, 엄마. 하면서 슬피 울었습니다. 이건 실화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예수님의 몸으로 여러분을 얼어 죽지 않게 하려고 감싼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고마움도 없고 찔림이 없다면 그 사람 예수님 모르는 거겠죠. 성탄절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누구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유일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